아, 네, 7월 18일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날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또 말씀을 읽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온전한 주일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한번 천천히 시편 53편 그 다음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해석입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생활로 해서 목사님이 두 글자로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제로 함께 나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제 이렇게 공과금을 마칠 때 이렇게 경건서약서를 이렇게 써서 각자 자기의 이름으로 이렇게 두껍게 아주 장수가 많죠. 여러분들이 나름의 어떤 그 시간과 또 장소 그렇게 본인의 사인까지.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내 방 책상에 앉아서 하겠다. 또 혹은 경건 생활을 할 때 묵상을 할 때 나는 자기 전에 하겠다. 또 어떤 친구들은 밤 10시에 자기 방에서 집에서 하겠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처한 그 시간과 또 그 자리에서 경건한 생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가야만, 그렇게 우리에게 경건의 습관이 딱 장착되어야만 분명하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바를,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습관이 쌓여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고 혹은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입해 놓은 그 생각, 세상이 여러분들을 조종하고 있는 그 생각, 여러 SNS나 여러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방송을 통해,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정보나 지식의 어떤 창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다,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다, 나도 모르게 이미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거기에 그냥 휘청휘청 넘어가 버리고 거기에 고개를 기웃거리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하는 습관이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실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도 매일 이러한 큐티의 습관, 말씀 묵상의 자리, 시간과 공간을 떼서 기도함으로 내 눈을 열어서, 밝히 열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주님 보여주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습관, 그리고 읽고 해석하고 관찰하고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처럼 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내서 수용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간절함, 베레아 사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함, 우리가 어제 나눴던 그 말씀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 세상에 많은 교과서도, 국정교과서도 뭐든 교과서부터 해서 학원 책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보고 있는 좋은 여러 지식들, 좋은 문구가 있는, 어구들이 들어있는, 경구가 담겨있는 여러 많은 책들이 있지만, 여러 많은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행동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 습관이 우리에게 딱 장착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서약을 한 이 서약서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가 습관이 딱 쌓이면 나도 모르게 조금 성경으로 표현하면 장성해 간다. 우리로 치면 마일리지를 레벨업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레벨 초급 단계에 있으면 안 되겠죠. 이론을 들었으면 실전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학습을 했으면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주제는 해석입니다. 해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습관이 이제 딱 만들어진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이 뭐냐? 영어 지문을 보고 목사님 해석, 그런 해석보다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결국 목사님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해석 싸움이라 생각하거든요. 해석 싸움. 어떤 상황을 딱 겪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서의 편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해석하는 반대편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말씀의 묵상이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딱 직면했을 때 해석하는 자기만의 해석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래도 어떤 문제가 딱 터진단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덮고 보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거는 이때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이때는 저렇게 하는 거고 우리로 치면 그런 거야. 다음 주 시험이야. 어떻게 해석해야지. 나 시험 공부가 아직 다 덜 됐어. 그러면 이번 주 주일은 한번 빠져도 될 것 같아. 왜? 학생은 공부가 중요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 오늘 좀 기분이 안 좋고 오늘 굉장히 다운돼 있으니까 오늘은 묵상 습관 오늘 하루 쉰다. 타협하고 자신의 게으름과 자신의 그 타성을 그냥 수용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점점 이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차원에 있어서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편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회 예배, 어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안 다니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살다 보면 학교에서든 선생님한테 기분이 나쁘든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든 혹은 어릴 때부터 잘 지냈던 친구들이랑도 한 번씩 틀어질 수도 있고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혹은 부모님이랑도 맨날 다투고 혹은 잔소리 때문에 문 꽝 닫고 그냥 집에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 버리고 우리도 모르게 혹은 건강하게 멀쩡하게 잘 있는데 갑자기 다척 불의의 사고나 사건으로 갑자기 입원 신세를 해야 되고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든 간에 결국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싸움에서 우리의 영적인 진면목이 판가름 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저 성경 66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자부한다 그래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아직은 초급반이다. 혹은 아직은 신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생활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받았다면 순종하고 지키며 따르는 게 반드시 나와야 하는 건데 그 나오는 게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인생이 괜찮을 때 평소에 공부한 대로 잘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스케줄로 내가 다이어리 작성한 대로 하나하나 잘 돼가면 상관없어. 그때는 티가 안 나. 왜? 해석할 게 없거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나 혼자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에 대면하게 됐을 때 반드시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뭐 갑자기 안 먹으면서 갑자기 막 딱 단식하면서 다이어트 딱 하려고 하지 마라, 혹은 너무 운동을 과하게 하다가 도리어 병을 키우지 마라, 뭐 이렇게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많죠. 너무 순간적으로 빨리 다이어트하고 막 운동 막 해가지고 막 갑자기 몸을 만든다는 거. 생활 습관이 잡혀 있어야 된다. 늘 그럴 때마다 나오는 말들이 그거예요. 바른 생활 습관이 지속되어야 한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갑자기 어디 뭐 국내 해외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와가지고 막 갑자기 불이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말씀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습관이 없다, 루틴이 없다, 자기만의 어떤 인생의 중요한 패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내가 부족한 공부부터 하나 타 시험 공부를 준비할 때도 월요일 화요일은 이거 준비 타 시간대로 탁탁탁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어디부터 공략을 할 건지를 우리가 생각하듯이,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생활 습관이 잡혀있지 않으면 단기간에 뭐 다이어트 하듯이 갑자기 어디 갔다 와서 불 받고 뭐 방언을 하게 되고 갑자기 자기 인생이 그러한 시점은 반드시 오지만 그 다음에 경건의 습관,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균형 잡힌 식습관이 없이는 건강한 생활이 지속되지 않는 것이죠. 균형 잡힌 생활의 습관이 구축된 사람은 아플 것도 없고 쉽게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밸런스, 우리가 밸런스를 얘기를 많이 하죠. 기준과 원칙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생활 습관은 바로 이러한 중심추가 되는 거예요. 추가, 기초가 딱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으로 치면, 목사님 운동 좋아하지만 운동으로 치면 이 코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코어 운동. 요즘에 이 핵심이, 운동의 핵심은 코어 운동이거든. 이 몸의 중심이 딱 바로 잡혀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이 훨씬 더 운동할 때 다치지도 않고 건강하게 또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인생의 그 습관, 그리고 그 생활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이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스펙트럼을 통과해서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바라볼 때,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나아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은 반드시 건강하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겠다 해서고 갑자기 어디 가버린다 해서 주일에 빠지고 평소에 예배 잘 나오다가도 평소에 기도 잘하다가도 갑자기 침울해져가지고 그냥 엎드려지고 막 교회 안 가게, 기도 안 한다고 성경 그냥 확 덮어버리고. 왜 그렇게 균형이 다 깨질까요? 코어가 안 잡혀 있으니까, 핵심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경건의 습관이죠. 말씀을 바라보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문제가 딱 터지면 그냥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단 한순간이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주님,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잠시만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도, 잠시만 하나님께 우리의 그 마음을 아뢰기만 해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무리 믿음이 약한 아무리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느라 했단 말이야. 내 기도를 들으시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야. 잠깐만 모든 걸 정지, 스탑하고 기도하는 거죠. 혹은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 읽었던 그 말씀을 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상황, 이 문제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동떨어진, 그냥 읽고 나서 묵상하고 끝, 이게 아니라 오늘 나의 하루를 이 말씀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이 말씀이 나를 좀 지배해 주세요. 지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오늘 아침에 묵상한 이 큐티한 이 말씀이 내 상황에 어떤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해석하는 틀이 되게, 해석하는 기준과 원칙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똑같은 문장이, 영어 문장이 있어도 어떤 현지 외국인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와서 아주 유연하게 해석하는 반면에 왜 우리가 영어를 처음 잘 못하면 막 문법을 뜯어가지고 막 해석을 하는데 전혀 안 맞는 해석이 나와. 그런 뉘앙스로 말한 게 아닌데 전혀 다른 뉘앙스로. 목사님 토론토에 있을 때 그런 경우 많았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는데 반대편 사람은 굉장히 그거를 너무 세게 얘기한다, 너무 과하게 얘기한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0대 시절부터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해석하는 연습, 목사님 해석 어떻게 하냐고요? 원칙이 여기 있다. 원칙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석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요. 하나 해보면 돼요. 괜찮아요. 어렵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청소년 큐티책들이 목사님이 하나하나 소개해 줄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런 큐티책들을 소개해 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쭉 오늘 하루 읽으면서 밑줄을 치고 형광펜을 치고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고 하면 물론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예를 들면 학교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여러 많은 부교재들이 있죠. 시중에 파는 그런 교재들이 문제도 나와 있고 거기에 설명도 좀 더 많이 더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청소년 시기에 목사님 아직 저는 읽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럴까봐 도와주는 재료들, 도와주는 수단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목사님이 하나하나 얘기할 때 그런 책들을 사서 이번 한 달 동안 매일 다 하면 좋지, 매일 다 하면 좋은데 목사님 제가 일주일에 3일이라도 안 빠지고 경건의 습관을 한번 길러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하다 보면요, 목사님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을 때, 뜻밖의 암초에 가다가 툭 걸려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딱 잡힌단 말이야.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뒤따라가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말씀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는 순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막 난처하고 막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굴리고 막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막 그런 상황이 안 올 수가 없어. 살다 보면 그럴 때마다 계속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거기 검색해보고 여기 검색해보고 저기 찾아보고 그 영상 그 유튜버가 하는 말 들어보고 그 크리에이터가 하는 전혀 크리에이티브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평생 그렇게 남들이 해주는 해석을 따라가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주신 온전한 해답을 포기해버리고 덮어버리고 이미 정답지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덮어버리고 그냥 오답들을 찾아 나가면서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 해답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둔갑하고 있는 거기에 그냥 우리의 인생을 내맡기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통과하지 않은 해석은 다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이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우리가 복귀해서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더 깊이 한 절 한 절 다루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제안하고 싶은 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방학, 우리가 이제 방학이 제대로 이제 한 달 가량 이제 시작이 됐죠. 여러분들이 이 방학을 보내면서 어떤 습관을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될까?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말씀이 잘 안 맞으면 말씀을 듣는 습관도 기르는 게 좋아요. 또 많이 들어보고 또 많이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잡혀있지 않은 이 코어 근력을 길러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휘청거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대로 해석하고, 이게 맞는 해석이었구나. 다른 친구들은 전혀 다른 말 한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막 유언비어를 막 남발하고 그냥 막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들을 막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렇게 막 온갖 혼탁한 정보들이, 오염된 정보들이 가득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쟤는 저 상황, 저 문제를 저렇게 해결하는구나. 쟤는 저런 어려운 난처한 상황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고 통과하는구나.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온전한 해답이 되는구나.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주제로 이렇게 3일간 이틀간의 여정 가운데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대면에서 여러분들이 어제 막 우리가 활기차게 정말 즐겁게 파이팅 있게 보냈던 그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실 목사님 눈에는 여전히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참 어제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저녁 시간에 막 같이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었던 그 더러운 죄들을 막 목 놓아 내놓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모님에게 했던 죄 용서하시고 동생에게 누나에게 언니에게 형에게 했던 죄들 용서하시고 그 친구에게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 그 눈빛 하나 정말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머릿속에 있는 여러 쓰레기 같은 잡다한 생각들 아무 쓸모없는 그런 더러운 생각들 그거 하나하나 정리해 청소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 부모님의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시지만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간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과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상황을 해석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부모님도 깜짝 놀라는 그분이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관계없이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관계없이 그냥 저 길이 있구나 저 방법이 있구나 아무도 더 이상 탈출구가 없대 방도가 없대 길이 없대 근데 그 사람은 길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커스 워십 보면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도 우리가 부르지만 반드시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예상할 수 없는 내 바람과 내 기대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습관 이 생활 습관을 통해 영적 생활의 밸런스를 맞춰가야 돼요. 한 주 내내 여러분들이 지내는 그곳에서 고작 하루 주일날 나와서 그 2시간의 예배 이게 밸런스가 맞나요? 2시간의 예배 잠깐 그것도 막 핸드폰 못 보게 막 힘들어가지고 막 겨우 막 나머지 그 많은 시간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집에서 만약에 이런 큐티의 습관이 형성되지 않는데 어떻게 밸런스가 잡혀요? 어떻게 균형이 잡히겠어요? 완전히 세상 쪽으로 그냥 거의 기울어져 있지.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 운동 그냥 가만히 바라볼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균형을 맞춰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리어 나중에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이란단 말이야.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해석하고 바라보고 관찰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입을 다무는 게 맞구나 입 닫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지금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말씀의 스펙트럼을 통과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예상할 수 없는 오히려 세상이 그 문화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도리어 전복하고 그냥 넘어서 버리는 역주행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주일날 예배 주일 성수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이 기울어져 있는 균형추를 바로 잡아가지 않으면 결국 모든 여러분들에게 지금 붙잡고 있는 족쇄 혹은 울타리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나면 그냥 교회를 떠나 그냥 신앙을 저버려. 저 친구 따라서 저 사람 저 선배 따라서 나도 이쪽으로 갈래. 나도 이쪽으로 갈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중에도 없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 이 정도의 그냥 막 감상에 젖는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한 구절이 나의 하루를, 주님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세상의 좌우명, 모토, 중요한 그 말들, 멋진 말들, 무수히 많은 그런 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많은 지식들, 정보들 뭐 넘쳐나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갔다가 말씀에서 나오는 생각, 말씀에서 나오는 말과 말씀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해 나갈 때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고백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방학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여름 방학을 이전과는 다르게 보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은 계속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줄 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목사님 스스로에게도 주는 부담이에요. 뭐 여름에 좀 풀릴 수도 있고, 약간 놀러 가고, 뭐 코로나 가운데 뭐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쉬면서 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있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 싶은 그 마음은 목사님도 똑같아요. 나도 똑같고. 하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목사님 스스로에게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했잖아. 예수님을 생각해라. 네 마음에 여러 많은 인간적인 욕망, 그 생각들 올라오지, 자꾸 나오지. 너 말에 책임져야 되지 않겠니? 말씀을 묵상하는 그 습관을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번 방학을 보내면서 이러한 영적인 습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여기에 서약서를 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 가운데, 하루 가운데 아침에 실패할 수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하기로 했는데 늦잠 자가 넘어갈 수 있어. 그러면 점심 때 하면 되고, 점심 때도 깜빡하고 그러면 또 저녁에 오후에 하면 되고. 포기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이게 뭐 의미가 있겠나? 말씀을 아니에요. 너무 지금도 이미 여러분들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균형을 잡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세상을 역행하고 오히려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모든 사람이 다 예스를 했을 때 분명하게 노라고, 모든 사람이 안 돼, 노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또다시 직면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균형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 경건의 습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말씀 묵상의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를 균형을 잡아주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는 결코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셔서 이번 여름 방학, 이 시작되는 이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보고 싶은 것들, 내가 갖고 싶은 여러 그런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에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시는 것, 성경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고 다른 모든 시간들을 차치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이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내어주지 않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종들이 우리 모든 청소년부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면서 인간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영적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바라보기로, 그렇게 온전한 해답이 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의 각 가정과 삶, 그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